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목마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5번씩이나 했고,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금 좋아지고 성격 좀 바꾸고 이사 좀 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바꿨다. 5번씩이나 바꿨다. 그런데도 바꿀 때마다 마음이 안 들어. 바꿔보고 나서 이게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옷 걸쳐보고 저 옷 걸쳐보고 이 중에 제일 낫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꿔봤더니 이게 아니다. 또 바꿔보니까 이게 또 아닌데 바꾸고 그렇게 5번이나 바꿨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게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오면 아침 일찍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한낮에 이 12시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근데 그 우물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한낮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혼자 물 길러 왔다, 빈 항아리, 이런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쓸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있는 것인가? 우물을 떠난 항아리, 우물을 떠난 항아리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데,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서 환경을 바꿔봅니다. 직업도 바꿔보고 머리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바꿔봅니다. 나라도 바꿔봅니다. 근데 바꿔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도대체 만족감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4번씩이나 해봤습니다. 자꾸 환경을 바꿔봤어요.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 받은 문학상, 과학상, 화학상 없습니다. 평화상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듯 싶었다가 지나고 보니까는 북핵 문제, 핵폭탄 문제를 해결했는가 보다 이래서 평화상 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핵폭탄이 오히려 제거된 게 아니라 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북한도 인정했어요. 노벨 평화상위원회에서 알았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없어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그의 인생은 마지막 자살로 끝냈고 그의 유서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하는 말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생명의 셈과 같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인생아, 목마른 너희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이 와서 먹고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갈급한 것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오는 목마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값 없이 대가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설교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들으면서 야구한 사람이 있어요. 듣자마자 그런 게 어딨어. 저건 성경 말씀이지. 아이고 저건 현실에 안 맞는 소리야. 그렇고 그냥 야구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들으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실천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무슨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라. 이것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럴 때 너희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채우게 되지만 내 마음에 시원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이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백성이 버렸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버렸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 많이 만들었어. 돈, 공부, 건강, 세상의 명예, 친구들 많이 만들어놨어. 이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안 도와준 친구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은행이 돈이, 아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애타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게 좋고 얼마나 이것이 가득한가. 이것보다 돈 10,000원짜리 하나 갑자기 책 읽다가 입고 옷 빨래하려고 뒤지다 보면 하나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2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로또 하나 사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것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예배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시작.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자기들이 우물이 있는 땅에 살아요. 우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40일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금식을 해도 물은 많이 마셔야 돼. 그러나 밥을 안 먹고는 40일 살아도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는 곳 사막에 산다는 뜻이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다,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정말 감사하다, 와 너무 좋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왔다 갔다 에이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버렸어. 광야의 산, 사막에 사는 것처럼 인생이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 이것은 생시의 근원을 버리는 것과 같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위로받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결국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가? 예수를 믿는 자. 할렐루야. 정확하게 표현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인데요. 목사가 돼서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 생수양에 흘러나리라.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아픈 일이 있든 없든, 괴로운 일이 있든 없든 생수의 강에 흘러나와서 늘 편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어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뭔가 의도된 이야기들입니다. 의도된 일들.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우물 곁에 여인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낮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낮에 때 앞에쯤 오는 거야. 지금 12시야. 12시면 여자들이 밥을 준비할 때야. 근데 왜 지금 물길로 와? 여자들이 안 오니까. 왜 여자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택했을까?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예수님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여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인생이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고 지금 6번째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바꿔봤지? 목말라. 또 목마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목마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목마르지 않을 것인가?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아멘. 이 속에서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는가.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도 즐겁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그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야 나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는 이유는 먹는 케이크 하나 주고 조각 케이크 하나 주고 먹는 빵 하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물을 일으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와, 이 정도 돈 벌어놨으면 이제 걱정이 없겠네 싶으면 또 있습니다. 아,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풀어졌을 거야. 그럼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네. 아, 이번 아팠으니까 나 건강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럼 또 다시 아픈 일이 생겨요. 다시 목마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목말라와 또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습니다. 아, 나 교회에서 직분이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내가 거기서 만난다. 왜 회막을 지어야?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회막을 만들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아멘.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예배를 만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될까요? 예배가 묵도합시다. 그때 예배 시작인가요? 아니면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됐나요?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찬양이지 뭐 예배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묵도합시다. 교동문 합시다. 그리고 설교 시간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없어요. 찬양만 있어. 제가 처음에 성령님 이런 건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 아는 성령님 이렇게 있을 때는 어디 집회 가면 막 1시간 찬양하더라고. 뭔 찬양이 이렇게, 그땐 준비 찬양이죠. 뭔 준비 찬양이 이렇게 길고 말이지. 뭐 했던 것도 하고. 우리 한 번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만 딱 불러. 2번 불러. 왜 2번 부르는 거야? 다음 곡 불러야지. 계속 부르고 순서를 바꿨었고 후렴만 반복했었고 저거 순서대로 안 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랬었다고. 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야? 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이랬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차는 딱 시동 걸면 자동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예배가 그렇게 좋아.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늘 듣고 다니는 찬양인데 은혜가 되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운전하다가도 이 보통 만져가면서 내가 적어놨다가 다음에 또 부르면 또 은혜가 나오고 그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어떤 찬양은 이 곡이 이렇게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흘려지고 근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좀 늦게 와야지. 늦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내 마음에 독소들이 빠져나가요. 염려, 근심, 분노, 절망, 미움, 시기, 섭섭함, 우울함 이게 찬양하다가 그냥 빠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빠져나가고 그럴 때 옥토가 되어져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게 때로는 불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또 치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평범하게 살 것인가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환경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가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잘 안 빠져요. 물론 목사님이니까 예배 안 빠지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배를 빠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일부러 주일날 시험 있고 그러면 네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어도 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거. 처음에는 부모님 신앙 따라서 교회 안 가면 그렇게 혼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혼내시는지. 그 교회 갔다 오는 게 낫지. 그러면 대우가 좋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교회 머무는 게 좋고, 그래서 오래 머물렀었어요, 교회에서. 구미제일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게 됐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는 10명이 안 됐었어요. 청년부 모임에. 군대 갔다 와서 이게 뭐 30명, 40명, 50명까지 점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요 시간에 안 가? 예배가 뭐예요? 계속 기타 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좋은 거야. 무슨 뭐 사치기 사사포 한 게 아니고 뭐 낱말 게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보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을 버려버리면 이 생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많은 돈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이 문제 저 문제 싹그리 다 좋은 결과로 응답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허전해. 목말라, 다시 목말라.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목마름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 엄청난 전문 뮤지션들이 있어서 예배를 하고 막 얼마나 전문가처럼 예배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얼마나 대단한 싱어들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없어도 나 혼자 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올라와요. 아무 예배팀이 없어. 나 혼자 잘했을 뿐이야. 나도 지금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샘물이 컬컬컬컬 솟아오릅니다. 아멘. 무슨 또또북거리 대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슨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채워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왜 회막을 만들어놨어요? 예배하라고. 왜 예배하게 하래요? 내가 만나고 싶다. 아멘.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너희들을 만날 거야.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야. 만나면 어떤 일이랍니까? 생명의 샘물이 터뜨려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9장의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또 말씀하세요.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말함?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꿨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때 앞볕에 지금 물동이를 이들고 빈 항아리를 이고 물길로 왔지만 당신 선지자네 뭔가 대단. 아니 내가 지금 5번씩이나 결혼했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로또 복권 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를 물어봐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예배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의 돈에 대한 것이었다면 명예였다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었다면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어디서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게 뭐냐,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냥 때우듯이 왔다 갔어요, 무슨 세금 내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으로, 목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어디서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나,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예배하나, 저 토굴 속에서, 어디 산 속에서, 어디 침대 속에서 나를 저렇게 예배하나, 아 참새들은 좋겠다, 제비들은 좋겠다, 언제든지 성전에 날아가서 거기서 머물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갈망하는 자가 어디 있나라고 찾고 계십니다. 당연히 예배 받으시러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찾고 계시다.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런 법을 가르치고,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본 사람은 얼마나 서울대 들어가기 어려운지 여러분 알 거예요. 서울대 나온다고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 사람 대학 안 갔어요. 전문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나보다 고등학교 때는 믿음이 좋았어. 나는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험 공부한다고 같이 하자 그러면서 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거야. 야 인마 시끄러워, 시험 공부지. 성경만 암송하면 되냐? 시험 공부해야지. 기도도 하지만 시험 공부도 해야지.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러면, 야, 저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아니, 법칙을,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알았냐? 떠오르지. 어떻게 하면 떠오르냐? 몰라, 떠올라. 그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야. 야, 엄마.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 근데 지금은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 갔네, 대학 갔네. 근데 어엿한 사장님이 돼서 직원들 몇 명이라도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니 무슨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무슨 사장 공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사장인데 자기가 건강 있는 데까지 일하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았어요. 연 매출이 그래도 몇 억 돼요. 내가 그래도 거기 이사로 있어요. 매주마다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려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서울대 안 나와서. 인서울? 전문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도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어느 집안은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어느 집 자식들은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어느 집은 전혀 예배에 상관없이 사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집안의 역사가 다 나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다 나와. 여러분도 몇십 년에 어떤 사람의 가족을 본다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왔나, 돈 많이 벌었나, 좋은 직장 들어갔나,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고 얼마나 좋은 집안 여자하고 결혼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 백성들이 생명의 샘을 버렸다.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의 샘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거하게 돼요. 돈은 많은 것 같고 배운 건 많은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밖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는데 실제로 이 마음에는 사막과 같대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들 딸을 향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밖으로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업적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은 우리 부모님 난 너무 내 아내 때문에 난 내 남편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없어요. 왜? 예배가 없어. 경외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터진 웅덩이, 세상이 터진 웅덩이, 절대로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많이 갖춰놓고 나 이거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둘이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고, 이 얘기는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고, 할렐루야. 근데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도 안 받고, 왜 예배만, 왜 제물만 말하지 않고 왜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 그럼 제물에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사람과 관련이 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꽉 채워져서 예배하느냐, 얼마나 예배팀이 대단하게 연습해서 조금도 흠과 틈이 없이 예배했냐,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앞뒤 딱 맞게 전혀 분도독이 없이 그렇게 설교됐냐, 이게 아니에요. 예배자.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 것처럼 예배자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은 인생을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은 이야기가 나와. 믿음으로 드렸다.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드려서 그 제물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가인은 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래. 죄인을 갖다가 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해? 범죄자. 예배에 실패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삶의 경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려줬냐?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다만 말씀하신 건 교회 나가라. 좋은 교회 나가라. 좋은 교회 나가라. 좋은 목사님 만나라. 예배 빠지지 마라.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다른 건 없었어요.
어디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그건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하실 뿐이야. 그런데 희한하죠.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을 붙여서 이거 있는데 너 이거 해볼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런 길이 있었어. 그런 대학이 있었어. 그래, 한번 나도 넣어볼까? 그러면 그런 길이 열려서 됐어. 할렐루야. 뭐 그런 대학을 가리라, 내가 대학 가리라, 내가 뭐 이렇게 가리라,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때마다 희한하게 너 이런 게 있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런 거 있었냐? 나한테 딱이래. 가보면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말씀 전하게 되어지고, 그냥 무슨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좋아요. 그냥 예배가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차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혼자 타 있길 좋아해요. 왜? 둘이 타면 얘기해야 되고, 얘기 안 하면 이상하고는,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울다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냥 울다가, 아이고 하나님, 휴게소 가서 좀 울다가 가야 되겠네. 휴게소 가서 찬양 들으면서 울다가 다시 세수하고 다시 출발하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예배 듣냐 안 듣냐 이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도 줄 수 있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찜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얼굴 분해서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 왜 그래 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럴 수 있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와 그 재물을 안 받으셨는데 가인의 화가 났어. 너 왜 그런 줄 아니? 왜 똥심을 얼굴 하고 있어? 너 예배를 봐. 예배 보기 전에 너 삶을 봐라. 너 죄가 있잖니.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듣냐 안 듣냐, 좋냐 안 좋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에 선이 있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냐.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었냐? 있었다 그러면 너와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네 맘대로 살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진짜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원하냐?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의 명예를 채우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네가 좀 잘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 목사야, 너 밖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짜냐?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안 받게도 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도 하고 안 받게도 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세에 따라서
얼마나 멋있게 하고 왔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예배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멋있는 설교, 연극을 웅변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찾아가고 있죠. 웅변하는 소리, 멋진 소리, 감동의 소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향했으면 어찌 내가 너와 너의 예물을 안 받겠냐. 우리의 삶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떡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너희 손이 더러워졌다. 너희의 입이 더러워졌어. 한 주간의 삶이 어땠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몰랐을 거야. 아유, 그래. 저 절고 있는 걸 못 봤을 거야. 너무 염려, 근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걸 못 봤을 거야. 그 다음날 또 병든 것 같고 와. 에휴, 또 못 봤을 거야. 에휴, 이번은 어쩔 수 없지 뭐. 다음번이나.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러분의 사장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할 때 어떤 자세로 출근하는가? 5분, 10분, 20분, 30분 늦고 오는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자녀들의 담임선생님을 만난다고 그럴 때도 5분, 10분을 지각하고 가는가? 이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병들고 저는 것 드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 살아. 토요일 날도 있는 시간 다 쓰고, 그리고 주일날 늦게 일어났어. 늦었어. 이유 다 있어요. 나를 경외함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야 말하는 거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들 그만 좀 멸시 좀 해라. 진짜 나를 원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원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진짜냐? 그것이 진심이냐 지금? 너희 출근할 때 그렇게 하냐? 너희 예비하는 것을 쳐다봐라. 너희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 봐라. 너희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봐라. 진짜냐 그게 지금?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고 싶고 내가 잘 돼서 전도하고 싶고 너 진짜냐 지금? 나를 얼마나 멸시할래? 그래서 말라기서는 나 대신 저 문 좀 잠궈버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은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불 속에서 예배하더라도, 이불을 덮고 예배하더라도, 때로는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좋은 대학 좋아요. 돈 잘 버는 좋은 직장 돈 좋아요. 건강한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토지농동이 가둘 수 없어. 물을 채울 수가 없어. 오늘의 말씀을 들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인생의 목적을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아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쓰시고 이렇게 세상에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장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고 그 똥을 제거한 것처럼 너희들을 제거해버릴 거야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장 2장에 1장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2장에 가면 그 당시에 영적인 환경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엘리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러면서 사무엘의 환상을 열어놓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엘리 집안이 몰락하고 파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난 받은 게 없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 늦었다 안 늦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문지방도 나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 만나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애들은 실력이 이 정도, 이게 너무 아닌데 이거 비해서는 엄청난 건데, 그러면 목마른 겁니다. 토지농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실력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예배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예배 시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삶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예배를 멸시함으로 생명의 셈인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오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했던 이 엘리 제사장, 나를 멸시했던 제사장들 하나님이 똥을 제거한 것처럼 제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